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우리 송탄에는 꽃이 한참 폈습니다. 여의도에도 피고 여기저기 꽃 폈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송탄만큼 많이 핀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지만 이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변화가 참 신비하죠. 지난 겨울을 생각하면 올 봄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올 봄이 올 거를 생각하신 분 계세요? 나무는 다 바짝 말라붙어 있고, 그리고 또 산들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펴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겨울은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황사에 코로나에 이번 봄이 올 것 같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걸어오면서 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벚꽃을 보니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상관없이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황폐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변화는 매우 요원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것 같으세요? 지난 겨울의 산과 들의 모습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황폐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껴요. 과연 봄이 올까라고 기대했던 이 들판보다 내 마음속이 더 황량하고 내 삶이 더 피폐하구나.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매우 적죠. 그런데 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전혀 싹을 틔울 것 같지 않던 이 대로의 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웅크리고 힘겨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길에 나와서 그걸 사진을 찍고 마스크를 다 하고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진을 옷은 다들 얼마나 이쁘게 나와서 입고 찍으려고 하는지. 옛날 같으면 얼굴 안 나오면 사진도 안 찍을 텐데 찍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는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신비한 변화를 보고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때는 이 실물교훈 2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일은 27장입니다. 내일은 내 이웃은 누구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또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좀 연관된 것 같지만 전체가 다 연관되어 있고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실물교훈은 오늘과 내일을 포함해서 4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주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지막 준비,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비유로 딱 점철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해 나가실 때 뭘 중심으로 하셨을까요? 순서대로 하셨어요. 인간의 구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순서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해나가야 될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니까 이렇게 연관되어서 마지막 주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라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은 이 26장에 있는 내용 중에 등장하는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수 있는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누가복음 16장 9절은 유명한 난해절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애매한 구절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여기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할 때 이 그들은 재물을 말하는 건지 그 재물을 통해 얻은 친구를 말하는 건지 애매하죠. 오늘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면 누가복음 16장 이 9절의 전후반부에 있는 내용에 등장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한 불의한 청지기, 종이 나와요. 이 청지기란 뜻을 쓴 거는 많은 재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겁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재물, 주인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재화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은 멀리 갔습니다. 이 종을 믿고, 이 청지기를 믿고 그 재산을 다 맡기고 먼 데로 갔어요.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 관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한 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썼어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 자, 그런데 그 소식이 멀리 있던 주인에게까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내가 곧 갈 거야. 가면 너 큰일 났어. 내가 네 사실을 다 알았어. 자,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났죠? 주인이 오면 뭘 맞춰야 돼요? 주인이 오면 뭘 맞춰놔야 돼요, 이제? 축낸 돈을 맞춰놔야 되잖아요. 맞출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그 주인이 그 주인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인에게 빚진 돈을 어떻게 해요? 줄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행동을 볼 때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돈 주인도 아닌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빚진 증서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각서에다가 다 돈을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다 돈을 줄여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차피 쫓겨날 거야. 내가 이거를 맞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면 내가 이렇게 은혜 베푼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집에서 먹고 내일은 저 집에서 먹고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자야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이 한 사실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제 얼굴만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폈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딴 생각하는 표정을 지으면 저도 힘들어요.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잘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데 칭찬해요. 왜 칭찬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이걸 칭찬할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주인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이 청지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인의 돈을 맡은 사람은 청지기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돈 빌린 사람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럼 이 주인의 돈을 가진 사람은 이 청지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와 같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주인에게 받은 그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청지기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뭘 일깨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고치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고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왜 갑자기 돈을 고치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청지기가. 주인이 곧 온대!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다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물은 주인 건데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신대라는 얘기를 온 동네에 다 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이 얘기에 왜 칭찬을 받았는지?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은 하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걸 통해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장래에 대비하는 마음. 자, 우리는 현재의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 청지기에게 허락된 주인의 재산은 현재의 기회예요.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자기가 낭비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용서를 받았죠? 자기가 뒤늦게 안 사실을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알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들은 낭비하지 말게. 주인이 곧 온다는 거. 우리가 현세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준 것을 통해서 살아요.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주인이 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호흡, 오늘을 살아간 모든 힘이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낭비하고 살아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것인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예외 없이.
그런데 그것은 무엇만 바라본 생활이에요? 주인은 아직 내 눈에 없고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청지기처럼 장래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오늘 내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오늘 내 급한 마음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불의의 재물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책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군요. 이 성경책에 대한 주석으로 레슬리 하딩 박사가 쓴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칫하면 나쁜 데 쓰이기 쉬운 것이 돈이다. 그러니 너는 그 돈을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렇게 하면 돈이 다 지나간 세상이 오면, 돈이 다 지나간 세상이 언제 오죠? 이제 곧 오겠죠. 그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이 땅에서만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친구가 없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친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죠? 대부분의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털어놓지 못한 고민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친구 없는 거예요. 있으면 벌써 얘기했지. 세월이 지날수록 없어요.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네. 그냥 같이 놀던 친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더 이상 털어놓지 못하게 돼요. 같이 이제 부부가 돼서 살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서로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없게 돼요. 부모도 자녀도. 그러면서 고민은 여러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엔 몰랐는데 점점 없어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고독감이에요. 없구나. 답답해요. 어디다 털어놓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렇게 돈이 다 지나간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할 친구가 있다. 오늘 이 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불의의 재물로 사귀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친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인연으로 만나는 어떤 이런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만난 친구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나 되죠? 어떤 친구가 하늘까지 갈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예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친구가 확실히 하늘에서 만날 친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난 친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한 친구. 맞아요? 그럼 그 친구 확실히 하늘에 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해준 친구, 혹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 여러분의 말대로 예수님 안에서 만난 친구는 확실히 하늘에 있다고. 그럼 불의의 싹스로 친구를 사귀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 청지기처럼 자신에게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주인의 것을 제대로 셈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장래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준비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는 준비될 것인가?
변화.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될 것인가? 변화는 곧 준비의 한 면모 아닙니까? 실무교훈 3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의 154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겼으며 장래일보다는 현세 사물을 먼저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언제 같아요? 지금 같죠.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다. 사탄이 그들의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그들은 그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의 세상의 형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의 형편을 또 이와 같이 봅니다. 예수님 왜 초림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15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형편을 고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어떤 형편이? 오늘만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만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의 형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현세적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지금 우린 똑같은 형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 재물이 사라졌을 때, 돈의 세력이 모두 사라졌을 때 영원한 세계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의 현세적인 사물만을 바라보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주를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람쥐 쳇바퀴라고 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제가 옛날에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이런 말이 참 서글픈데 이제 현실이 돼가지고 성도님들의 삶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다람쥐 쳇바퀴를 도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 매주 오면은 수많은 다람쥐 쳇바퀴를 도시는 삶을 또 여기 와서 그리고 이제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눈빛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시지? 왜 변화 안 되지? 근데 제가 이제 50대가 가까워진 설교자가 됐잖아요. 제가 그때 답답하게 본 분들의 세대로 제가 진입하고 있잖아요. 나의 지난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이젠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왜 다람쥐 쳇바퀴를 돌았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죠. 말씀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춰주십니다. 156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유혹에 둘려 있었다. 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은 쉬웠고 다음에 더욱 큰 악과 더욱 큰 범죄로 타락하는 속도는 빨랐다.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원칙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셨다. 저의 지난 한 주가 몹시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요. 여기 이 말씀의 절반을 나눠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유혹에 둘려져 있어요. 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쉽고 타락하는 속도는 빠르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 높은 목적과 고상한 원칙으로 우리를 향상시키고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의 삶은 쉽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죠? 양심의 가책과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의 괴로움 너무 커요. 왜 안 될까? 왜 마음에 원하는데도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준비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정말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백성으로 준비되고자 하시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시죠? 왜 이럴까?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하늘나라가 나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매일 반복되는 삶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부터 그게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왜 못하시지? 이런 의문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왜 못하는지를 알았어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쓰셨을까요? 여기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한 사람입니까? 잘한 사람입니까? 크게 안 말씀하셔도 되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각자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잘했다고요? 불의한데? 잘못했어요? 칭찬받았는데?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확실히 잘못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잘못 살아간 사람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다고요. 그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요. 잘한 게 없었는데도 미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겨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나간 시간을 보고 좌절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좌절하는 동안에도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바꿀 수도 없고
지나간 시간은 이미 그것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내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지금이 있고 내일이 있잖아. 어제까지 잘못한 거, 좀 전에까지 잘못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 지금이 있고 내일이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157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점차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어요. 이건 이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하는 예수님 초림 때의 유대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불의한 청지기와 같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희망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들을 변화될 거라는 희망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깨우침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깊은 깨우침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점차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부끄러워요.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생각이 거의 일주일에 절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저에 대해서도 희망을 버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오늘 어디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중보를 멈추고 내가 너에 대해서 지쳤다. 너는 진짜 다람쥐 도롱이야. 매일 똑같아. 아주 진절머리가 나. 이제 내 앞에 오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중에 그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를 향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가 더 큽니까? 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정말 호구지책이어서 여러분의 벌이에 집중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직업을 찾는데 또 병치레를 하는데 뭐 두려워하고 세상의 변화들, 정치적인 변화를 주목하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써버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점차로 깨닫게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 이 오늘 위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장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진 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는 현재만을 생각했던 사람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의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의 157페이지의 하단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원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었다. 우리가 준비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요. 말씀을 전해주고 소망의 기별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들에게 나눔으로 나는 장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들과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준비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능과 힘과 가마력을 주셨다. 세상의 불행이 만연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위탁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쓰기에 족한 것 외에 남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백성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소요되는 건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당장 입을 옷, 내가 먹을 것, 내가 살 수 있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 외의 모든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풀도록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모든 것, 이게 준비래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사람들이 쌓아두었던 재물이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 이런 때가 곧 도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1년 만에 막 몇천 원씩 막 올라갑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떡 해먹었는데 이제 떡도 잘 못 해먹어요. 공임이 올라서. 옛날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기 쉬운데 이제 막 올라요. 계속 올라요. 돈은 시중에 계속 풀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재물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세상,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은 다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쌓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자들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 삶을 위하여 행한 것 이상으로 저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지혜가 부족했고 생각이 모자랐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사람들이 계획하고 쫓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계획들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 다 누구를 위한 계획일까요? 자기를 위한 계획이죠. 자기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결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지구란 온 우주에, 지구를 제외한 온 우주에 천사들과 거민들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을 일하실까요? 우리가 그거를 다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대답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를 위한 계획일까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받아야 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매일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이기적인 나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천사들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 하늘 집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며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 동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준비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준비는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교 374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요구하신다. 저울의 한쪽에는 영원한 보배가 되시고 생명과 진리와 천국을 의미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시는 구속받은 영혼들을 올려놓고 다른 한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락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대비하여 달아보아라.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하자면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과 잠깐인 일시적인 것. 이 세상의 일시적인 복락과 사람의 마음을 끄는, 탐닉하게 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천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소중한 보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로 더 기울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라. 이게 준비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을 모으기를 원하세요. 저희 막내가 얼마나 이 보물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얘기해요. 얘는 계속 보드게임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그래요. 아주 피곤하게 해요. 한번 해보면 다 보물찾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자기는 크면 꼭 보물을 찾으러 갈 거예요. 무슨 보물을 찾게? 너가 생각하는 보물 사람들이 다 찾았을 수도 있어 이미. 아니래요. 꼭 있대요.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잠수함을 들어가서 난파선에서 보물을 찾아야 되고 뭐 어디 밀림에 들어가면 뭐 또 무슨 보물이 있고 꿈이 있나 봐요. 오늘 우리는 보물을 찾습니까? 이제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꿈도 다 잃어버리고 보물은 무슨 아유 사는 짐이라도 벗었으면 좋겠네. 아무 꿈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는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만족, 그런 만족을 위한 보물이 아니라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겠지만 영원한 속성의 보물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물을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왜 품성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보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얘기하죠? 왜 불의의 삭스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죠? 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시간과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바치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보물이에요. 오늘 측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외로워져요. 친구는 점점 없어져요. 맛있는 음식은 점점 맛을 잃고 씹을 수도 없게 돼요.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고 차라리 마스크 쓰고 사진 찍는 게 더 편한 그런 때가 돼요. 왜냐하면 벗어도 별 차이가 없으니 아니 벗으면 평균적으로 내가 딸리니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이렇게 무조건 선글라스 쓰고 사진 찍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벗으면 비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한시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진정한 보물을 찾는 데에 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 빛을 잃고 사라질 때 영원한 세계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교훈 26장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유를 내 욕심을 위해서 다 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필요한 건 해야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걸 가리고 그 외에 돕는 데 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러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의 명령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기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데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좀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돕는 것도
선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친구와의 교제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과의 친교가 더 낫다. 세상의 친구들은 점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다 사라질 겁니다.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친구들이 없고, 친구들처럼 나는 껄렁껄렁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쓰는 유행어를 잘 못 쓰고 그래서 친구가 없고,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얻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벌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혹은 잃어버렸다고 해도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더욱 보배로운 진리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하늘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진정한 방법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작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노력, 내 재능, 내 마음에 있는 여분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비심과 마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비록 쳇바퀴처럼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망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중보의 손을 올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기대를 마음에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갖지만 한 5분 정도 개인